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교회 돈 50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털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당합니다. 당해요. 근데 뭐 누가 사기꾼이요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사기치는 거라고 문자에다가 그렇게 뭐 표시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싸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빼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만 당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어둠의 영들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부정함과 악함의 뒤에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긴장해야 되는 것 같이 어둠의 영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 있게 의식하지 아니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당하면서도 모르지요. 당한 후에야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기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회로, 틈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가지고도 넘어뜨립니다. 감사한 일을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간첩이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간첩이 마귀가 나 마귀요 하고 이마에 띠를 띠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이, 간첩은 우리가 저 동독이나 베트남이나 이 사례를 봤을 때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 같이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간첩이었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었다는 것이 그게 드러났잖아요. 간첩은요,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이 간첩일 수가 있어요. 여기 간첩이 있을지 모르겠네. 간첩이 어떻게 생겼을까?
북한 사람은 빨갱이 그래가지고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빨갱이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은 얼굴이 빨간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 예. 스스로 못 견디지,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찔려가지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사단의 조종받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인 목사들에게도 많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냐고 말하면 난 대답은 못해요. 근데 분명히 하는 행실을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밀가부로도 탄다. 키질하는 거죠, 키질.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환경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우리가 틈을 주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와서 역사하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서 우리는 건전함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알려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 관습,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장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지 됩니다. 여기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타는 목적이 어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처음서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게 보게 되어지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도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기가 쉬워요.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기 쉽고, 한 달 빠지면 1년 빠지기는 아주 쉬워요. 1년 빠지면 그 다음에는 멀리 갔더니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빠지냐고 물어보면 바빠서라고 합니다. 왜 빠지냐고 하면 아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반응을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예요. 바빠서 빠진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바쁘니까 감사함으로 더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반응을 잘못하는 거지요. 아파서 못 나왔다. 아파도 병원은 가대요. 그죠? 아프니까 집에서 들어누워 있어요? 아프니까 병원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와 동기로 삼는 게 이게 믿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안 나오려고 하면요, 교회 안 나올 이유가 너무너무 세고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여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바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24시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시험에 드는 것은 사건이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좋아라 해가지고 기뻐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많잖아요. 낙심해서 넘어지는 거나 좋아서 넘어지는 거나 넘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 하면은 열정 있는 사람을 뒤로 공격해요. 열정 있는 사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돼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별로 신경 안 써요. 내버려둬도 그거는 제품에 있으니까. 근데 열심을 내는 성도는 야, 저거 내버려두면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공격하는 거야.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창문을 확 열어놓고 살겠어요?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살지요. 사단이 기회만 있으면은, 아니, 사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개를 밑에다가 위에다가 보초병을 2명 세웠잖아요. 그리고 순찰병을 2를 세워가지고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 뒤로부터 닭이 없어지질 않아요. 닭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이게 밤에 이게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저 귀한 닭을 잡아갈 거다. 그러니까는 이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짐승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보초 세우는 거거든요. 내게 인식에 들짐승에 대한 각성이 있단 말이야. 들짐승에 대한 각성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각성을 가지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신다는 거 없어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거니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생의 방황과 영적 방황을 하게 되고 미혹되어서 인생과 영혼이 망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고리와 같아요. 고리와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내 믿음에 떨어질까 봐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난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 발생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못된 사람도 잘 되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라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 몹쓸 병이 걸리고 왜 힘든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 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는 다 잘생겼어. 그리고 자기 새끼는 다 이뻐. 착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앙,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꼭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버림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버림을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를 왜 버리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해 보면은 아예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었겠지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징계에 대한 말씀.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천천히 끄셔요. 이미 뭐 일은 저질러진 건데. 근데 저 당황하면 이상하게 안 되대. 뭐 눌러도 안 되고 그냥 아주 그래요. 징계하심,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것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모르세요 하고 그냥 못 본 척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을 잘못인 줄로 가르쳐야죠. 말로 안 들으면 채찍질 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지요. 요즘 뭐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 아이들을 체벌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애들의 인권, 그건 빙자한 거지요. 사실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질을 해라고 그랬어요, 매질. 왜요? 인간은 매를 맞아야지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악해요.
그 못된 짓을 가는 걸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개판이잖아요, 개판. 세상이 다 개판으로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도 채찍질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채찍질 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자녀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8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하여야 하는 부모가 없으면은 징계가 없다는 것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버림을 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생자와 같다는 거예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에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10절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당시에는 아프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 슬퍼.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인계예요. 그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서부터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게 부모님들이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초달을 해서라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뭐 좀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고3이다 이리저리 봐주니까 다 믿음에 떨어져서 대학교 가니까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어릴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인생에 방황하는 것은. 예. 자,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사역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면은 예배를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고 뭐 기도 인도하는 걸 얘기하고 구역 식구를 뭐 돌보는 거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하지요. 뭐 전도하는 거라든가 신방하는 거라든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자기 영혼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영혼이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져.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기도 인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열매가 없어. 예배를 드려도 공허한 건 똑같아. 사역을 하는데도 왜 믿음이 떨어지냐 이 말이야. 왜? 사역의 목적이 주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목적, 찬양의 목적, 기도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건 세상 일만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보다 앞세웠을 때에 믿음이 떨어져요. 해봤어야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안 해봐서 몰라 그러는 것 같다고. 안 시키잖아.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나 못해요 그래요. 나 같으면 그냥 다시는 안 시킬 텐데. 그냥 우리 다시는 안 시킬까 봐 그냥 안 한다는 말은 다 안 해. 안 한다면 하지 마라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알아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들어가서 나가 자빠지는 사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착각은 뭡니까?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견하지요. 나는요, 비록 못할지라도 이런 고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에? 이대로 못 살아도 이런 각오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각오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결심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할 수 있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해봐. 열심히 해봐. 왜? 아까 그랬잖아요. 사역하다가 믿음 떨어진다고.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 세상 일 가지고만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그거요. 야, 해봐. 너 할 수 있어. 해봐.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에이, 내가 속었네. 그러면서 아예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겸허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44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육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후에 3번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진행을 짜며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결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각오가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예 뜻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 동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이 정도가 아니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거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벌써 예배 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할 것까지 주님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냥 베드로는 위기 상황에 오니까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는, 나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는 죽는데도 가겠다라고 했던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입술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거를 전날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거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머리털 세는 거는 컴퓨터로도 셀 수 있어. 응? 머리털 세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무슨 말,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뭘 아시는 거예요? 넘어질 걸 아신 거예요. 넘어질 걸. 그러니까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넘어질 걸 아시고, 부인할 걸 아시고. 그리고 말하는 건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디바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옛생활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옛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의 배고픔, 시장함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옛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이 괘씸하는 의리도 없고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나의 넘어짐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야 만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이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서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이 이게 바닥이 나버리면은 믿음 또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라. 어디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넘어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넘어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넘어짐 속에서 거긴 넘어짐 속에서 그냥 넘어져 있지 마라. 돌이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돌이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예, 안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주님 안에서만 거하면 안 져요. 근데 우리가 어찌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인 나는 안 넘어지는가 봐요? 목사인 나도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죄 졌어?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너 죄 졌지? 그냥 돌아와. 너는 원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러니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없음으로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잘못하면 아이의 뭐 족보에서 패낸다고 그래도 족보에서 캐낸 부모는 못 봤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좀 애들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 집에 엄마도 또 그래. 우리 애들도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새겨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랬노라고. 다 지새끼는 다 괜찮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건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문제는 네가 돌아오면 되는 거야.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에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유다도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 받았던 걸 도로 성전에 갖다 놨잖아요. 물렸잖아요. 물린 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괴로워서 가서 목을 맸잖아요. 이건 후회함이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짐과 이 유다의 넘어짐은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육체를 신뢰하다 넘어진 거고요. 이 유다는 사단이 그에게 준 생각을 따라가므로 넘어진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을 따라가다 넘어진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정죄했어. 자기가 자기를 단죄해버렸어. 그리고 십자가에, 나무에다가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무에다 목을 매가지고 자기를 그냥 단죄해버렸어요. 벌을 줘버렸어. 죽여버렸어. 자기를.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주님이 받아주셨을까 안 받아주셨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아주실 거다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셔. 받아주실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걸 아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도 그 유다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잖아요. 나를 팔아버릴 걸 아시면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았을 거야. 걔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함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정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죄를 짓지 않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죄 가운데서 돌아와서 씻는 거야.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야.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지 구원을 위해서 씻는 건 아니라는 거지.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은 찬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을 하고 뭐 이런저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메모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뭘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은 안 해요. 여기 계시는 분은 적어도 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티를 안 내. 맞지? 에?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떳떳하게. 부정한 시기를 시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이 시키면 안 돼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안 붙었잖아. 잘릴까봐. 사람들이 왕따 시킬까봐. 안 믿는 척. 그냥 나 착하게 살면 돼. 숨어서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야 말이야. 숨어서 예수 믿는 거. 에? 괜찮아. 한잔해. 거기서 부정하면은 또 이게 또 뭐 분위기 깰 것 같으니까는 또. 아예 그냥 나 예수 믿는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진 않았는데, 보진 않았어. 근데 많을 것 같아.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한번 손을 많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예배당이 많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니면서 보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차에다가 물고기라도 달고 다니면 또 몰라. 요즘 차에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 봐요? 요즘 없어. 우리 교회도 교회 차 붙이고 다니다가 안 붙이고 다녀. 영광스러운 교회 안 붙이고 다니는 왜 안 붙이고 다니는 줄 알아요? 내가 부지 중에 교통 위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 그때 왜 막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못 봐서 여기서 오는 거.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요. 근데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게 딱 붙여놨어 봐. 아이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먹을까 봐 못 달고 다니는 거지. 나가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안 달고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넘어짐은 자신을 신뢰함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는 많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시험거리다. 문제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킴이고 날마다 씻고 주님 앞에 흰옷 입은 자로 서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승리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붙드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멋지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투르키의 지진 피해 구제 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